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과 최후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 부어집니다. 이 쏟아 붓는다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 용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용례는 노아의 홍수 심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심판입니다. 심판. 그 비는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시작된 심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게 대접 재앙이 갖는 큰 의미입니다. 쏟아진다, 부어진다. 뭐 조금씩 찔끔찔끔 따라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약에서 제사 때 이 쏟아진다라는 용례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죠. 그러면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을 빼고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불에 태워서 번제를 올려드리죠. 그럼 그 연기를 주님이 흠양하십니다. 이게 번제죠.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이 쏟는다, 그 피를 제단에 쏟는다, 그리고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린다. 거기서 이 쏟는다라는 용례가 두 번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 재앙이 갖는 핵심적인 의미 두 가지는 심판의 때에 노아의 홍수와 같이 한 번 하늘을 열고 그 쏟아지는 심판, 그 종말을 막을 수는 없다.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심판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배 그 자체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쏟는다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은요, 이 대접 재앙의 개념은 누가 중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자체를 우리가 너무 내 편이 내 중심적으로 요즘에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자체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와서 위로받고 오늘은 말씀이 좋았네, 오늘은 말씀이 안 좋았네, 내 중심으로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사실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각이 떠지고 내 피를 제단에 부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게 심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편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헌신 중심입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헌신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초보적인 신앙 단계, 편의 중심, 내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단계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된다면 오늘의 이 대접 재앙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물이 마르죠. 이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구약에서 그 모티브를 따왔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출애굽에서 강물이 말랐던 사건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떤 땅이 되었죠? 마른 땅이 되었더라, 육지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 속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육지가 되어서 건너갔던 것처럼 오늘 강물이 마른 장면, 이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강물이 말라서 육지같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 반전이죠. 근데 출애굽의 사건은 바닷물이 마르는 것이 구원의 신호였지만, 여기서 강물이 말하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멸망의 신호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멸망의 신호입니까? 강물이 마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무엇일까요? 로마가 이 당시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그 제국이 무엇일까요?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로마는 이 당시 파르티아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까지 있을 정도로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지금 파르티아 제국은 현재 이란의 시조입니다. 이란의 시조. 당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로마. 근데 이 파르티아 제국은 기원전 200년 그리고 기원 후 200년 딱 400년간 역사 속에서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기원전 53년 카레 전투에서 로마에게 큰 대승을 이루면서 로마가 이 파르티아 제국하면 벌벌 떨었던 거죠. 완전 트라우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 것은 바로 신호이죠. 너네들의 멸망의 신호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 악의 삼위일체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삼위일체가 있듯이 여기서는 악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지요. 이 악의 삼위일체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용의 어디요? 입과. 짐승이 어디요? 입과. 거짓 선지자의 어디요? 입과.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입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입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입에서 나와요.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일가족 싸제 총기 만들어서 일가족 다 죽이고, 아버지가 와이프랑 자녀들, 초등생 자녀들 다 일가족 4명 다 자살하고 다 죽이고, 막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도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우리나라. 다 말이죠. 입이죠. 악플 그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죽어요. 악플 하나 때문에. 살리는 것도 입이고 죽이는 것도 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의 삼위일체는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말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종말의 때가. 그럼 구원의 때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남이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남는 것이죠.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잠언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독이 가득하다. 독이 가득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세의 때에 악의 삼위일체는 전부 다 입에서 나왔다. 그래서 말세의 때에 이 입으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바로 서서 그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가정에서, 말씀으로 지역에서, 교회에서, 이 회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악의 삼위일체는 19절 말씀으로 건너가 보시면 죽습니다. 19절 말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의미는요, 악의 삼위일체가 그냥 무찔러지고 도망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망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얼마나 우리를 비웠었을까요? BC 586년, BC 722년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은 BC 586년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니?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고대 근동의 이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A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B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A 나라가 이기죠. 그러면 그 전쟁을 관장했던 신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런 고대 근동의 이 근본 바탕에 깔려 있는 이 철학이 있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립니다. 그럼 너네 신이 어디 있냐? 너네 신이 있으면 그렇게 패망하고 짓밟히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게 가능하냐? 우리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한 거 아니냐? 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현재로 말하면 우리들을
세상이 얼마나 비웃을까요? 세상이 얼마나 비웃을까요? 세상의 신이 더 강해. 돈의 신이 더 강해.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네도 결국에 돈 아니야? 성공하게 해달라고 돈을 위해서 비나이다 기도하는 거 아니야? 다른 종교와 니네 종교가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어요. 세상과 다른 것 없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주 여호와 만왕의 왕 하나님 여호와보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더 강해 라고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에 어떻게 응징합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돼요. 기억하신 바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세상의 쾌락 문화에 빠지지 않고 세속주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호흡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음행과 바벨론의 그 말과 바벨론의 그 저주와 바벨론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벨론이 받게 됩니다. 여기서 새벽이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그 죄악의 사람임을 내가 바벨론임을 인정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사울과 다윗 왕이 있어요. 저는 인생에서 항상 저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나는 다윗 왕이었어요. 제가 확증 편향이 있어가지고 저 자신을 사울 왕과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사울이 아니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바벨론이십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건강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내 중심, 내 편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입니다, 주님. 내가 바벨론입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거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내 거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바벨론처럼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가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해 주시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이 요한계시록은요 회개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또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이 시작했고 요한계시록이 끝났어요. 그럼 회개는 언제 하냐는 거죠. 회개. 요한계시록을 읽을 동안에 철저한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 내 깊은 곳에서 감춰 있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만 아는 그 회개점이 터지지가 않으면 이거 오늘 말씀 성경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채워가고 이거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확진 편향을 버리시고 주님,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바벨론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줄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어저께도 계속 말씀해 드린 내용인데요, 이 심판의 때 인재앙이 넘쳐나고 나팔재앙이 넘쳐나고 그리고 대접재앙이 넘쳐나고 이 세상은 산이 꼬꾸라지고 바다가 마르고 피가 넘쳐나고 막 전부 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비명소리가 늘어나고 이 세상이 완전히 지옥판이 되거든요. 그 지옥판이 되는데 어제도 천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감탄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또 이 삽입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도둑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육적은
늘 깨어서 도둑이 오나 우리가 감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다 군대 갔다 나오셨지만 적이 북한이 6.25 때처럼 언제 도발할지 모르니까 저희는 24시간 깨어서 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합니다. 군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늘 깨어서 이 38선을 바라보고 언제 적이 도발하나 도둑같이 오나 경계 근무를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때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도둑같이 심판의 때가 온다. 도둑같이 종말의 때가 온다. 도둑같이 잘 살고 있어도 우리도 그 생을 장담할 수 없다. 지금 뭐 뉴스 같은 거 보세요. 뭐 생과 사가 우리의 뜻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도 종말의 때 우리 개인의 죽음의 때를 알 수 없다.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을지 모른다. 도둑같이 오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뒷구절이 연결이 안 돼요.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래요.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 다음에는 당연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고 거룩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게 연결이 부드러운데 갑자기 옷을 지키래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래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심판의 때 오늘 7번째 대접이 부으면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 바벨론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 헬라 문화라고 하죠. 이 헬라 문화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뭐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요, 전부 다 옷이 야해요. 예. 우리나라도 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배꼽티가 나왔습니다. 배꼽티 나왔을 때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배 까고 다니면 안 된다. 그 노출하면 안 된다. 그 배를 여자들이 차갑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여기 여자들 배에 자궁에 좋지 않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 딱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나요. 이 로마 시대가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고 노출, 나체가 멋이었습니다. 유행이었습니다. 명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예. 요즘엔 뭐 언더웨어도 안 하고 다녀서 뭐 노브라 패션 막 그런 것도 연예인들이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더 심했습니다. 다 나체였고요, 노출이었습니다. 심지어 운동 선수들은요, 전부 다 나체로 운동 경기에 임했습니다. 예, 다 아실 줄 믿고. 또 신상들 보시면요, 뭐 제우스 신,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전부 다 비너스 여신, 뭐 포세이돈 다 나체예요, 다 나체.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를 보면요, 도둑같이 오는 걸 모르고 쾌락주의 문화, 성적인 문화에 빠졌고, 그래서 옷을 다 발가벗고 다녔다. 이것이 멋이었고 유행이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옷을 발가벗고 다니지 말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건 쾌락주의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 문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로마, 헬라의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 세상 문화가 많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다루니까요, 제가 왜 막 이런 무시를 당해요. 아니 뭐 미디어 금식, 이 시대에 뭐 미디어 금식하는 게 큰 죄야? 뭐 TV 좀 보면 어때? 드라마 좀 보면 어때? 게임 좀 하면 어때? 그런 사람들 많은데요,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 저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중고등부를 다뤄왔지 않습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결국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가상 현실 속에 군대에 가서 그 게임 현실에서 가상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친구가 뭐 했죠? 예. 총기 가지고 내무반 전부 다 집단. 그 게임과 현실을, 그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임 중독이거든요. 그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20대 때부터 그런 친구들 상담을 하고 그 군대 가서 상담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게임하세요, 적당히 즐길 만큼 TV 보세요,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이 종말의 때, 이 요한계시록의 때를 알고 여러분 게임 중요한 거 없어요. 예. 게임 중독 치료 받으세요. 나랑 같이 미디어 금식합시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납시다. 이게 세상 문화예요. 요즘 말하는 세상 문화. 그 한번 본들. 그게 저희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 저는 드라마도 모래시계 이후로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30년 전 더 됐죠. 그거 안 봐도 돼요. 예.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우리가 몰라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로마 헬라 문화는 쾌락주의고 성적인 타락 문화고 벗고 다니는 게 멋이에요. 그럼 우리는 멋을 위해서 화장하듯이 그냥 멋을 위해서 벗고 다니는데 절대 하나님이 벗고 다니지 말라. 이 말씀은 이 현대 시대를 영적인 세계관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판치고 있는 것은 미디어입니다.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 스마트폰 뺐잖아요. 애들이 엄마를 때립니다. 스마트폰이 완전히 로마 문화고 헬라 문화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 정보통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용주 목사님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너무나도 좋죠. 우리가 정보통신 사회에서 인터넷으로 보급 발달로 교육적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AI도 많고요. 근데 이 문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날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 땅 무깃도라는 땅을 의미하는데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세계 1차 대전 그러면 지구가 멸망할 거야? 세계 2차 대전 그러면 그 전쟁 속에 이 아마겟돈 전쟁 속에 지구가 멸망할 거야? 아니면 제3차 대전, 제4차 대전 언젠가 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 이 우주 종말의 때가 올 거야? 막 그렇게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시기도 아니고 장소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임을 상징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승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어떻게 해요? 되었도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사건을 이루실 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아멘. 이 심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가 될수록 악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육의 전쟁도 이 사고의 전쟁, 가치관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이 우리를 엄습할 것입니다. 거기서 깨어 기도하고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